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6월 2일 금요일 매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업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전쟁을 겪은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지명들을 다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알아두면 매우 유익한 그런 지명을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 네겝, 또 다른 곳에서는 네겝라고도 합니다. 좀 짧게 발음하냐 길게 발음하냐 그 차이지 같은 곳이에요. 네겝 혹은 네게브. 자, 이 네겝은 어떤 한 성읍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성읍이 아니라 보다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네겝이라는 말 자체가 혹은 뭐 네게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의미냐면 남쪽 지방, 남쪽 지역 이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른 땅, 메마른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그 남쪽에 있는 땅, 그리고 척박하고 황량한 그런 광야와 같은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다의 지경하면 남쪽이고 이스라엘의 지경하면 북쪽이고 유다의 지경으로부터 더
남서쪽으로 이동하면 애굽이 나오는데 그 유다와 애굽 사이의 그 광야, 그 황량한 지역을 네겝 혹은 네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네겝을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때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여기에서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과 혈통상으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아랏의 왕이, 이 아랏 역시 이제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다림 길로 온다, 즉 자신들의 영역 가운데로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포로로 사로잡은 것입니다. 자, 그때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자, 단수로 돼 있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주께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1인칭 단수죠.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다 쳐서 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굴까? 자, 모세가 한 말일 수도 있겠죠. 혹은 모세 외에 다른 군 지휘관이 있다면 그가 한 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2절 말씀은 주어를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 한 말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견해가 그러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단수로 표현하고 또 이스라엘을 1인칭 단수로서 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죠.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아랏 왕을 비롯해서 우리를 치러 온 이 백성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시면, 즉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다 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멸을 통해서 그것을 오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참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고맙고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하고 기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쉽기도 합니다. 만일 이 믿음의 표현을 이때로부터 대략 한 38년쯤 전인 37, 8년 전인 이 신과야의 가데스 바네아, 곧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 고백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그때 있었더라면 아마 이미 한 38년쯤 전에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뒤늦긴 하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은 참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을 다 멸한 다음에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호르마라고 붙였습니다. 이 호르마는 어떤 의미냐면 봉헌, 또 완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완전히 하나님께 봉헌하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완전히 하나님께 다 봉헌했다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 또 멸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이것은 곧 진멸을 의미합니다. 그 성에 사는 어느 누구도 살려놓지 않고 그 성에 있는 어떠한 가축도 손대지 않고 다 진멸하여 다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오롯이 바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 호르마의 전체를 다 진멸하고 그것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지를 않아요. 자, 다 그것을 정복했으면 거기에 자, 이제 우리 땅이 생겼다,
하고 여기에 나라를 세우자 하고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진군을 계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 호르마가 아니라, 이 네겝에 있는 호르마가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시간 순서로 이렇게 호르마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방금 전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호르마를 정복했는데 그러자마자 또 이 노뱀 사건이 있었다. 좀 논리적으로 좀 흐름이 맞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모압 평지로 가고 있는 그 사이 동안에 일어난 일을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여겨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이렇게 지금 여정 중에 모압 평지로 가고 있는 중에 이 사건이 이 호르마를 정복한 사건보다 먼저 있었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있었던 일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고 그래서 이들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호르마를 정복할 때 주께서 이 백성을 우리의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것을 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겠습니다. 즉 호르마라는 이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 이 민수기가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연대기 책은 아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를 다 일일이 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인구조사하는 내용, 또 3장과 4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 이 내용은 민수기가 다루는 역사의 맨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뒤쪽에 기록된 내용들이 먼저 있었던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모압 평지까지 가는 도중에 호르산을 떠나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이고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다른 사건들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원망의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네, 먹고 마시는 문제. 그래서 우리에게 물이 없다. 우리가 이 맛없는, 이 형편없는, 정말 너무나 오래 먹어서 질린 이 만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고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고 또 우리에게 먹을 고기를 달라. 이제 이런 것들이 주된 원망의 원인이었죠. 또 한 가지를 꼽자면 이거였죠. 리더십의 문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냐?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너희들만 거룩한 자들이냐? 우리도 거룩한 자들이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내용은 조금 그 이유가 다르죠. 4절 말씀 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번에 원망의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길 때문에, 그들의 여정 때문에. 그래서 5절 말씀에 또 그들의 아주 악한 습관, 악한 버릇이 또 등장하죠.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또 먹고 마시는 것을 두고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매번 반복되는 레파토리인데 이번에는 시작된 동기가 좀 다르죠. 무엇 때문에 시작했습니까? 이 경노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들이 어떤 일로 어떤
원망을 또 터치고 또 어떤 그런 그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 땅이 다 이미 차 있었잖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본 이 네겝에서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아랏의 왕도 있었고, 그런데 또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에돔도 있고 또 앞으로 전개될 또 모압과 암몬도 있고 또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곳이 없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나라 혹은 어떤 백성들의 길을 가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돔 왕을 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돔 왕이 이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죠. 우리가 그 왕의 큰 길로만 가고 그래서 이동만 하고 당신의 나라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어떤 해도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겠다. 그리고 만일 우리 백성들이 뭐 음식이나 물이나 이런 것을 먹으면 그 값을 쳐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에돔 왕은 군사를 끌고 와서 강한 무기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그 땅을 지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저지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돔과 싸우지 말고 우회하여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불만을 가진 사람들, 그 일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우리가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고 또 우리가 이 정도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면 저 에돔 왕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는데 저들이 비록 조직된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해 전술로 얼마든지 이 땅을 가로질러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이 에돔 땅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에돔, 에서의 후손이죠. 모압과 안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 혈통을 나눈 혈연적인 관계가 있는 그들과는 싸우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강경론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전에 한 번 불만과 한 번 또 이렇게 그 마음속에 좋지 않은 감정이 일어나니까 자꾸 또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 과거의 불평과 불만들을 또 끄집어내서 우리가 마실 물이 없고 우리가 정말 이 형편없는 음식만 먹어야 한다 하면서 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 뱀들은 분명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뿅 하고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던 뱀들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광야 넓은 곳에 분포하던 그 뱀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몰려와서 그들을 물기 시작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 뱀의 독성은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느냐에 따라서 더 그 독성이 강해지거든요. 왜? 먹이를 만날 가능성이 적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 그 먹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독성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독성이 강한 뱀에게 물려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그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 불뱀에 물리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계속 번번이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야 뉘우치죠. 그래서 모세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속죄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죠. 당연히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 온유한 사람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시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노스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세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자마다 살아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모세가 노수로 만든 이 뱀의 특별한 능력과 효험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번번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셨어요. 이미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 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노아의 가족들 8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노년의 나이에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가 장차 그의 후손들이 받아 누릴 땅과 그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물결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노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뱀에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노뱀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광야에 높이 들린 장대에 달린 노뱀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표라는 것은 정말 진짜 중요한 그 본질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그 전에 미리 비슷한 방식으로, 그렇지만 완전하진 않죠,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거예요. 이 광야의 장대에 달린 그리고 세워진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을 구약에서 미리 예표한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전에, 무려 1500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어떠하실 것인지를 미리 예표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후로 이 광야의 노뱀은 이제 잊혀졌어요. 성경에 더 이상 이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다가 언제 다시 등장하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다시 이 광야의 노뱀이 등장합니다. 언급이 돼요. 뭘 말하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노뱀이 세워진 다음에 대략 한 800년쯤 후까지도 이 광야의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가증이 섬겼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 노뱀 사건을 알고 있는 성경의 기록도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버리지 않고 없애지 않고 계속 간직하면서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구원 역사의 의미,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그 놋뱀, 눈에 보이는 놋뱀, 손에 만져지는 놋뱀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거기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상처럼 가증히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각성, 대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광야의 놋뱀을 없앱니다. 그 광야의 놋뱀이라는 물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 곧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이제 알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호르마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엘에 이릅니다. 브엘은 그 뜻이 뭐냐면 우물이란 뜻이에요. 이 브엘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물을 파괴하시고 그들이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브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옮겨지냐면 비스가 산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비스가 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뾰족한 곳, 산 꼭대기, 높은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비스가 산이 이 여정 가운데 굳이 언급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비스가 산은 지정학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요단강과 가나안 땅, 그리고 사해 지역까지 전체가 다 보이는, 관망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장차 모세가 죽게 될 곳이죠. 모세는 이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죠. 40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았지만 그 한 번의 불신앙, 그 한 번의 불순종이 그로 하여금 그런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실수고 실책이고 물론 죄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구원을 취소하신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계 삼고 교훈을 삼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보다 훨씬 우리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에 들려진 놋뱀이 상징하는 그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광야에 들려진 그 놋뱀은 그저 그 당시에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그쳤지만, 그런데 그 후에 도리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저희에게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고, 저희는 그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얻었는지를 늘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않고 믿음과 순종함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믿음과 이 순종의 삶을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계속 되어져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과 복을 차고 넘치게 주시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